2월 19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각기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합니다. 예수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입니다. 13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또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계시록 13장을 공부할 것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일곱 대접 재앙,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15장부터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고요. 자, 여기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사단이 최후의 종말의 때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마지막 발악하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장을 공부할 때도 12장 앞부분은 제가 생략을 지금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과 전쟁을 해서 지게 되고 땅으로 쫓겨오게 되었죠. 땅으로 쫓겨와서 이제 그 교회 어린 아이를 삼키게 된다. 삼키려고, 물에 삼키려고 공격을 하지만 결국 이제 실패를 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은 사단을 말하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교회입니다. 성도인데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싸움에 졌는데 이제 돌아가서 이를 갈고 다시 재정비하여서 싸우기 위해서 다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자,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누가요? 용이, 사단이 섰습니다. 왜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성도를 공격하려고 섰습니다. 그리고 13장이 시작되죠. 13장에 보면 그 바다에, 자, 바다에 용이 섰다고 그랬죠.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용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용이 있고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요, 또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요, 11절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고, 이 세 가지의 짐승 혹은 용을 포함해서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다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다.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 자, 이 자체를 우리가 너무 10개다, 뿔이 몇 개다, 머리가 몇 개다, 이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겠고요. 용이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내보내죠. 한 짐승을 바다에서 내보냅니다. 역시 용의 부하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부하니까 역시 사단입니다. 우두머리 사단이 부하 사단을 이제 공격 전선에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표범 같고, 2절에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사단이 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줬습니다.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자, 어떤 권세이냐? 어떤 이적을 행하는 권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 사단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능력,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3절에 보면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이것도 하나의 권세죠. 능력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 어떤 이런 권세와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죠. 3절에 온 땅의 사람들이 또 짐승을 따르고 4절에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고 또 그 짐승을 내보낸 용을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고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짐승이 용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 대행해서 싸움을 벌이는데 이런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적도 행하고 많은 또 어떤 표적이나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너무 힘이 센 거죠. 강력한 거죠. 그래서 누가 이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즉 하나님도 이길 수 없다.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당연히 이길 수 없다. 사단이 이길 것이다. 지금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짐승이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자, 이 짐승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이 있다는 거죠. 기간이 있다. 자, 42달 동안. 42달 동안. 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는 말씀이죠. 42달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다.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다. 즉 현재의 시간, 현재 시간,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현재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42달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사단이 땅으로 쫓겨와서 이제 성도를 공격한다. 교회를 공격한다. 핍박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다니엘 7장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바다 짐승은 그 모습이 짐승 같다 그랬죠.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7장에 있는 그 짐승이 그대로 보여진 것이죠.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첫째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5절에 곰과 같고 6절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고 넷째는 7절에 짐승은 무섭고 놀랍다. 강하고 철이가 있다. 발로 밟는다. 모든 전의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있다. 자,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과 같은 이 짐승과 같은 짐승이죠. 그런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네 짐승인데 이 계시록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다니엘 시대에는 네 짐승이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자체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또 로마 제국, 이런 식으로 그 시대의 나라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로마, 이렇게 어떤 국가를 또 왕을 지칭하죠. 그런데 계시록에서 짐승은 같은 짐승인데 여기는 한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짐승이 힘이 강력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구약시대에는 시대별로 또 나라나 그런 사단을 대변하는 인물이 나온 어떤 그 구체적인 것들을 지칭할 수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은 어느 나라일 수도 있고 또 두 나라일 수도 있고 세 나라일 수도 있고 연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집약된,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여기 42달, 아까 42달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나 힘이 강력하지만 42달밖에 활동을 못한다. 여기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계시록 11장 2절에도 성전 밖은 사도 요한에게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42달 동안 지팔피리라.
자, 42달 동안 결국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한다,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언제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을 공부할 때도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 교회라 그랬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광야에서 교회가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용이 쫓겨났고 그래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장소가 광야이고 그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한때 두때 반때는 42달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고 다른 곳에는 1260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도 내가 보던 열부른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았다. 일시 동안. 자, 계시록 12장 12절에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너희에게 교회에게 내려갔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13장의 이야기는 바다 짐승이 용의 부하죠. 바다 짐승이 지금 현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에 권세를 받아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괴롭히느냐, 핍박하느냐? 아까 6절에 여기 5절에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졌다. 말과 입으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서 교회를 핍박한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각 족속, 백성, 방언. 성도들을 다스리는데, 지배하게 되는데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 바로 말과 5절에 입을 통해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수단은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총으로, 칼로, 돈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42달 동안 사단의 무기는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을, 복음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왜곡하고 이렇게 막 변질시켜서 아주 그럴듯하게 성도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권세이고 그 권세를 행할 때 교회가, 성도가 넘어간다는 거죠. 다스리는 권세, 다스림을 받게 된다. 오늘날 이단에 또 넘어가는 것, 교회가,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날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겠고요. 또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리를 모르면 말로, 어떤 교묘한 말과 지식으로, 복음으로 사단이 미혹할 때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이 그런가 하여 미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제 사단은 말로써 공격하는데 그럴듯한 말로 하죠. 근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도 행하는 겁니다. 이적. 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3절.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나왔다. 온 땅 이상히 여긴다 그랬죠. 짐승을 따라. 이거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사단이, 짐승이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놀라웠다는 거죠. 짐승을 따랐다. 그리고 4절에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결국 사단을 따라가는 거죠. 이적 앞에 여기가, 이 사람이, 이가 결국 예수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다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그러니까 이 용은 삼위일체라 그랬죠. 앞서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겁니다. 용과 바다짐승, 땅짐승은, 용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바다짐승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땅짐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모방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방의 증거가 여기 3절에 부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애, 부활, 승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모방을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 진리를 가르치고 미혹하고,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예수, 아까 모방했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모방하고 또 예수님의 사도로 모방하고 가장하고, 그러니까 사단의 그 수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 권세를 보고 거기 엎드려 절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단을 전파하는 사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포장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또 성도들을 미혹한다.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뭐 이단일 수도 있겠고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단은 아니다, 우리가 뭐 널리 아는 그런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목사님들 중에, 또 신학교에 이런 또 성도들 중에 이상한 신학, 교리, 정통 신학과 교리를 왜곡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와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분간을 못하죠. 정말 어떤 새로운 어떤 복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가짜 사도, 가짜 그리스도, 가짜 천사,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물론 사단은 끝이 얼마 남지 않았죠. 42달 동안 그렇게 하는데, 42달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분명히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사다 그리스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 혹은 가장한 사도, 잘못된 복음, 진리, 말의 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바른 진리, 복음,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책임이고 또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사단의 그런 노름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됐다. 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했죠. 18절에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사단이 말로 또 미혹한다 그랬죠. 거짓된 복음 진리를 전한다 그랬는데, 자, 거짓된 말 중에 교리 자체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에 진리가 있다. 여기 육신의 정욕 16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라. 권력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복음, 거짓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여기서 보면 제가 성경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도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용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독교가 거기에 자꾸 이제 성도들의 어떤 그런 욕망, 욕심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닌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여기에 여기 10절이네. 다음 시간이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제 이거는 사단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한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을 당하죠. 손해를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하게 해주신다. 사단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거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읽었지만 12장 13, 14절 여자를 핍박할 때 용이 교회를, 사단이, 짐승이 여자 교회를 핍박할 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와 양육을 받은. 자, 한때 두때 반때는 사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를,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성도가 양육을 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기간이면서 양육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이 핍박을 받는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양육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뭐 사단의 말에, 거짓말에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다 넘어가면, 그것을 따르면 우리는 핍박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의 말, 짐승의 말, 입으로 하는 말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성경대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또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찬송가 163장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용이 사단을 바다에서 이제 올려서 이제 우리 성도를 여러분을 공격하도록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전쟁의 시대입니다. 말로 진리로 그것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진리, 잘못된 신학, 잘못된 말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것. 근데 완전히 거짓된 게 아니라 교묘하게 가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컴처치 첫 번째 고백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게 배워야 되겠죠. 바른 교회, 교리, 말씀, 신학, 복음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배우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도 전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컴처치, 특별히 첫 번째 고백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의 잘못된 어떤 욕심, 욕망, 권력, 돈 이런 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런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시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암송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외워오시고요. 외우시고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 또 육신의 연약함, 또
강하게 하나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과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자들,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고 쫓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이지요. 또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우리 캘리포니아 또 주지사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운티 살고 계신 카운티와 시의 지도자들, 시장 또 공무원, 교육자들 위해서 참 사단이 그런 어떤 정치인과 정치 체제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죠. 그래서 참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치인들이, 교육자들이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조국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 복음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서고 지도자가 바로 서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주시도록, 선교사님들 박세업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심재욱, 또 김경환, 조윤호 선교사님 네 분의 선교사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 또 물질로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오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재직의 사명을 깨닫는, 또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42달 동안 용과 또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흉내내서 이적을 행하고 또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백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배우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들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또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재직으로서 사명을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